참 멋진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철이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그 찬양을 들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좋고 한데 한번 꼭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 또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좋은 찬양 알게 하고 또 들려준 우리 청년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큰 축복과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다 배우고 이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이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마치 주문 외우듯 아무 생각 없이 낭송했고 때문에 각 부분의 말씀들이 지금처럼 의미 있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문장은 상당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면서 실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이 지닌 의미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동감 있게 와 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더욱 힘써 알아야만 하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중 오늘은 독생자와 우리 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33문답은 독생자에 대한 문답이고 34문답은 우리 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한 번에 쓱 지나가 버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라는 무려 4개의 주제로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였다면, 이제는 유일하신 아들과 우리 주에 관한 제33사 문답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또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이전에 독생자라는 말로 사용되었던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십니다. 그동안 죽은 사람들의 수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독생자 혹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던 사실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향해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깊어서 철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비록 그만큼의 믿음은 안 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으로서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주장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사람처럼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즉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봅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와 더불어 4대 성인으로 여깁니다. 극도의 자기 절제와 수행을 통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인성과 모범을 갖춘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할 매우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인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은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두 번째 문제,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죄를 또 다른 죄인이 대신 짊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사형이 집행되어 죽을 벌벌 떠는 사람을 위해 사형 선고받고 내일 집행되는 똑같은 죄인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전혀 없는 의인만이 그 사람 대신 그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 하늘로부터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본질에 대한 참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상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구원과 직결되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보다 약 1200년 정도 앞선 AD 400년경에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사도신경 직후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과 본질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사오니 그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성부와 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혹은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야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닮은 하이델베르크 제33문답은 따지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겸손히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가던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사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입양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33문답이 정확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무려 10년에 걸쳐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참고로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싸게 팔린 그림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게 팔린 그림은 보통 열흘 정도의 정성을 들여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의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은 도대체 얼마나 할까요? 못해도 최소 1조 정도의 가치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몰래 이 집에 숨어듭니다. 자신은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이 화가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림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의를 품고 침입해보니 한눈에 봐도 걸작처럼 보이는 그림, 내일 전 세계에 발표될 아까의 그 10년짜리 대작이 거실 한가운데 떡 걸려있는 겁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준비한 면도칼로 그림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출동했고 CCTV를 확인해보며 결국 범인이 붙잡혔는데 이 화가가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옆집 사람, 그것도 평소에 만면의 웃음을 띠며 늘 훌륭하다며 자신을 칭찬해준 사람. 그래서 자신 또한 매우 호감을 가지고 세계에서 공수해온 좋은 음식이나 선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것저것 다 갖다 주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림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나의 분신, 아니 나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그 범인은 화가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전히 친밀한 관계일까요? 무시무시한 저주와 분노를 쏟아붓는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0억이나 1000억도 아니고 1조뿐 아니라 일경마저도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대작인 온 천하 만물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당신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완전히 훼손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죄악의 종, 마귀의 노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한 진노와 멸망 가운데 놓인 죄의 종, 진노의 자식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혈과 육을 입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십니다. 마귀와 죽음의 모든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로 모두 멸하시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나아가던 우리를 이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가 가득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보실 수 없는 너무도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입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정의나 힘, 인생의 유한한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는 패역하고 교만한 우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날마다 훼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까먹지 않도록,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이 날마다 이 생명의 근원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묵상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고 이 제자훈련의 필수 코스가 묵상이며 또 그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왜 제가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지 이제는 좀 더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고
우리 전 인생을 살리는 근원적인 힘과 능력은 결코 어떤 외적인 목표의 성취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깊게 잠길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단 한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삶 자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랍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훼손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로 불리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과 죄인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형제를 삼으시고 그 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우리는 실패한 첫째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참 신앙을 상실한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흔히 통용되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장차 죽어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복적이고 이단적인 시시한 믿음, 그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참 구원의 개념을 배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반드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와 마귀의 종, 진노의 자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충동을 따라 게으름과 안일, 자기 만족과 원죄의 충동인 자아 중심성에 휩싸여 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받기만을 사모하는 기복주의적인 이단 신앙자가 아닌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탄에 꼼짝없이 매여 죄악을 일삼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닌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장차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고 만물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본체시나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완전한 순종으로 감당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후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이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저 하늘 높이 들림받고 거룩한 영광에 충만하게 감싸이는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소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쫓아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발견하고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고 깊사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자신에게 갇혀 사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하루속히 다 버리게 하시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잘 배워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배워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로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도 꼭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